네, 설교문을 통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수업은 이제 일반적인 무슨 성경 주석 과목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라면 훨씬 더 에너지가 제가 덜 들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바른 해석을 중심으로 펼쳐져 가는 설교적인 진로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뇌가 있고 제가 설교문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설교문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예제고요. 이렇게 설교해야만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묵도하는 그리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다움의 기준이라는 말로 나발 에피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기 정리를 했는데요. 시작은요, 어느 가족사 이야기로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왜 아들이 둘 있는데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은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늘 1등, 2등을 하는데도 아버지에게 칭찬을 못 받아요. 반대로 둘째 아들은 열등생이에요. 반에서 뒤에서 1등, 2등을 해도 아버지는 늘 격려와 칭찬을 해주세요. 첫째 아들에게는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항상 다독여줘요.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아버지가 차별 대우를 하고 계시다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영재 판정을 받았어요. 책을 한 번만 읽어도 암기를 할 줄 아는 그런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어릴 때 죽음의 위기를 좀 넘어서 몸도 허약하고 뇌 손상을 입어서 IQ도 한 90대 정도밖에 안 돼요. 90점이 아니라 90대 정도의 IQ.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는 이제 너는 더 할 수 있는 녀석이야 이렇게 말하며 채찍질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이 아들은 건강만 하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자,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해요. 둘째 아들처럼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 아들처럼 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를 첫째 아들처럼 대하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높은 수준으로 이르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수준을 능가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살면서 수준이 향상되어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첫째 아들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다움의 자리. 이게 칭의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이것은 성화겠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제가 의인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먼저 좀 의인의 자리가 뭔가, 기준이 뭔가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의인됨의 기준은 은혜이다. 은혜이다. 의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뭘까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까다로운 그분의 기준을 우리는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의인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아내와 쇼핑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쇼핑을 하면 그저 한 1분 안에 그 가게에 들어가서 뭐 신발을 산다면 한두 개 신어보고 그냥 구매를 해요. 왜냐하면 성격적으로 또 그거 신어보고 다음에 올게요.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또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웬만한 디자인, 내가 좋아하는 컬러 이런 것들에 한해서 한두 개를 보고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데 와이프는 그렇지 않더군요. 뭐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런 것처럼 아내는 정반대예요. 꼼꼼히 따지고 한 군데 들어가서는 옷을 막 10개, 20개씩 입고 또 사는 듯 하다가 기대를 줬다가 또 다음에 오겠다고. 그리고 나가면 옆에서 그거 바라보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주인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 가게 저 가게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사요. 꼭 사기 전에 물어요. 여보 이뻐? 정말 이쁘다고 해서 구매를 해요. 자기도 만족하죠.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쯤 가면 꼭 말해요. 여보 잘못 산 것 같아. 그냥 다시 되돌아가서 그걸 바꿔요. 짜증이 밀려오죠. 그런데요, 또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 까다로운 기준으로 나를 선택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 아무 때나 그렇게 쓸데없을 때는 아멘하고 이럴 때 왜 아멘 안 해요?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해서 한 번도 모르겠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저와 살아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더 까다로우실까요? 거룩 그 자체이신데 그 기준에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영웅 호걸도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자,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 편에서 의의 길을 여시고 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자,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죠. 노예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걸맞는 성품의 변화, 걸맞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수준의 변화. 새로운 신분에 맞는 그런
질적인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내적인 바뀜, 관점의 변화, 성품의 새로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제 의인 다움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죽을 때 보면 대충 살다가 떠나는 경우들이 있죠.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주님 만나고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신분의 변화를 넘어 성품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 담배를 끊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담배를 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런 성화의 길을 요청하시는데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런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최선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자리로 가야만 하는데 그 자리로 우리는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안 끌어가시나? 안 끌고 가시나?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 강력한 저항을 하는 자에게 예, 만약 이런 조건들을 이루지 않으면 너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면 아, 그러면 그는 아예 교회마저도 떠나요.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문제아 학생이 하나 친구가 있어요. 늘 학교 오면 자요. 쉬는 시간에 깨서 점심은 꼭 먹어요. 그리고 또 자요. 5시까지 아침에 9시에 등교해서 잠을 자요. 아, 중간에 짝이 깨우면 막 화를 내요. 선생님이 아주 놔뒀어요. 담임 선생님이 놔둔 아이예요. 하루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 전날 과음을 하셨는지 잠을 자는데 5시까지 자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깨지도 않아요.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요. 묻고 싶어요. 선생님 왜 가만 놔두시는 걸까요? 우리들이 자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 학생이 학교에 와서 자는 게 고마워서 그래요.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자도 좋으니까 학교에 와라. 왜 특별 대우를 하시냐고 다른 학생들이 항변하지만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기대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졸업장 얻어서 나가게 하는 거지.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교회 한 발 담그고 편안하게 살다 끝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작업을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많이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요청하시는 수준으로 힘들지만 달려가는 거.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세요. 삶의 기반들을 흔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 못 굴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끝내 저항하면요. 아예 자식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너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도 좋으니 학교에 와서 자거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변화, 성숙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긴 논리, 반드시 있어야 될 논리였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의인다움이 되는 자리, 의인다움의 기준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차별화된 성품의 변화인 거죠.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나은 성품을 요청하신다. 그래서 사울을 붙여요, 다윗은. 사울 한 사람만 붙인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울들을 보내요. 나발은 대표적인 작은 사울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식솔들이 그를 도와주었는데 양털 깎는 축제 기간에 다윗이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좀 달라고 했지만 수치를 줘요. 나발은 사울형 인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탐욕의 도구로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분노하고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분노에 질주를 하죠.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이 그를 막았어요.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막습니다. 25장은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일을 단념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의인이 된 다윗이 이제 의인다움의 기준이 무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의인의 기준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은혜라고 했죠. 의인다움의 기준은 변화의 모습인데요. 변화의 모습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최소한도의 차이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거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은 성격한 차이를 가져야 돼요. 최소한의 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자리에 바름 라인, 최저점이 뭐냐 하면 분노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분노를 촉발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분노케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노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 무슨 말이죠? 분노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보다 내가 의로우니까 분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발보다 다윗이 의로워요. 그래서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발을 응징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인다움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발보다는 질이 다른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바름 라인이에요. 변화의 최저점이에요. 이제 의인다움의 최대점을 향해서 가야 된다. 다윗과 나발의 차이를 넘어서 이제 아비가일로 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고작 다윗이 나발보다 화낼 수 있는 나발의 행동을 이제 나발은 남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 다윗은 그의 잘못 때문에 화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수준보다 더 깊이 가야 돼요. 더 깊은 수준. 그게 뭘까요? 분노할 수 있는 정당성을 나발에게서 찾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의 행동의 정당성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비가일을 보내시는 거죠. 아비가일은 일종의 선지자예요.
일종의 선지자. 아까 얘기했죠. 일종의 선지자라는 말에 꽂혀서 이 설교 만든 거예요. 이 책에서 준 힌트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창작한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정보, 지식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엮을 수 있다. 그걸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보여드리고 하면 성경을 배워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줄은 몰라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전령자.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기준 앞에 자신의 분노를 내려놔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니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선지자들을 두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더 큰 주권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가던 길을 멈춰요. 그녀를 마치 사울과 같은 선지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시므이 같은 이들이 저주하는데요. 부하 장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못하게 해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 듣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인의 최대치로 가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려면 말씀이 작동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의 기근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만이, 그리고 자기를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는 사람만이 다윗이 걸어갔던 이런 수준 높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의인다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하고 있죠.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심령의 말씀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남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조롱받은 자, 상처로 찌그러진 우리의 내면, 자기 보호적 색깔만 남게 돼요. 거짓된 자기 사랑과 내 자아를 대접하려는 인간의 부패한 욕망만 꿈틀대게 돼요. 그렇게 살아요. 자기 보호적 색깔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요. 내면의 아픔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고 상대에게 분노할 수 있는 정당성보다 더 큰 것을 말씀의 가치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좋겠어요. 부족해도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에요. 불신자 악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 중에 교인들 가운데서도 의인과 악인이 있다고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교회 안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쨌든 의인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출 수 있는 사람, 의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말씀 앞에 비추면요, 내가 내가 상대에게 9대를 가격했어요. 그리고 한 대를 그러니까 9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한 대를 되돌려줬어요. 그러나 그게 아파요. 한 대를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그 한 대마저도 되돌려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파 힘들어요. 자, 교회 가운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가 9대 때리고 한 대 맞아놓고도 속이 안 풀려요. 그 한 대 맞은 것으로 분을 내고 걸어가는. 내가 때린 9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맞은 한 대가 억울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존재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못 비춰보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보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자리는 바로 말씀이 거하는 자리. 말씀이 들어와야 돼. 누구나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때때로 다윗처럼 칼을 빼들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가요. 그때마다 아비가일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도 안 돼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 잠을 못 자요. 억울한 사람 앞에 억울한 소리 들으면 그때는 왜 이렇게 싸울 거 생각이 안 나죠? 집에서 잘 때 생각이 난다. 다음에 이놈 지하철에서 만나면 하여튼 어떤 각도로 때릴까? 이런 째려볼까? 이런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한번 시비가 붙으면 그때는 지금 내가 그때 생각나지 못했던,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네, 아니,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역공을 펼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만나서 내가 막 핀잔을 어떻게 공격할지를 막 생각하다가 좋은 문구가 떠오르면 포스트잇에다 적고 막 그래. 할렐루야. 그러다가 분노를 삭히고 잠을 자고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되갚아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개인 기도가 문제예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되갚아줄 것들 가득 이렇게 부여잡고 기도를 하면 또 큐티가 문제예요.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상고하면 언제나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무기를 내려놓아라. 메모한 것들을 버려라. 무기요 안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아비가일이 걸어나와요. 멋있는 말이죠. 말을 멈추라. 말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여러분 보복하려고 할 때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상대 죽사발한데 묵사발 내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마시고 큐티 같은 거 하지 말기 새벽 기도 같은 거 나가지 말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할 수 있는 정당성을 늘 상대에게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행동의 정당성을 찾으며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의 가치를 살아내는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이 거룩의 길이고 성숙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비갈의 이야기 또 나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윗과 연결된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